예배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신 이 모든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그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세상에 여러 소리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그 소리는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줄 아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모든 영광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주님, 이 세상에 참으로 우리의 힘이 될 만한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 되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그러한 고백을 통해 드리는 오늘 수요예배에 또 함께한 우리 수요예배 용사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능력임을 깨닫고 하나님 이 시간도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예배하며 또 찬양하며 또한 말씀을 들으며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에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라 거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수요 예배를 위해서 차순희 권사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주일 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온전한 것이 없지만은 주님 흘려주신 보혈을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말씀 안에 살지 못한 저희들의 모든 죄하고 허물을 주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 중심이 늘 주님을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항상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늘 은혜 받게 하여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의 건강을 늘 지켜주시고 오늘도 말씀 전해주실 때에 은혜의 풍성한 시간, 복된 예배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복의 전달자로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와 또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4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4절에서 10절의 말씀 신약성경 373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73쪽 야고보서 3장 4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수요 예배에 또 함께 하신 우리 수요 예배 용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또 오늘 은혜의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열매 맺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예. 혀의 사용법 세 번째 시간이죠. 혀라는 것,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그 배, 큰 배를 움직이는 그 작은 키, 이 키로서 배를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운전하느냐에 따라 그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 그래서 잘못 운전하게 되면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되고 또 파손하게 되고 그 여러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에 있어서 그 사절에 있어서 그 이후의 말씀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한 소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한다라고 그래요. 혀의 자랑은 끝이 없죠. 그리고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는 지극히 자기 사랑 자랑입니다. 그것이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고. 그래서 여기서 큰 것을 자랑한다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메갈라 아우케이는 과장하는 거예요. 몸집을 부풀리고 나를 과대 포장해서 나를 과대 선전하는 거죠. 특히 이제 오늘날 그 유튜브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대 광고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거짓 정보, 어떤 의학적인 분명한 부분에 있어서 기초해서 그 상품과 제품을 설명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과장 광고가 돼가지고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적지 않죠. 그것처럼 어느 한 제품을 팔기 위해서 그렇게 과대 광고하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은 내 혀가 나를 과대 광고하게 내버려 둔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혀라는 거죠. 더 나가서 이 뜻은 오만불손한 말들을 쏟아내는 거예요. 참 TV의 어떤 사건들을 보면 말들이 굉장히 많죠. 그 말들이 이 사회를 굉장히 어지럽히죠. 실질적인 인간의 삶들 속에서 제일 많이 어지럽히는 것은 사실 말들이죠. 그래서 이 말이 한 나라를 멸망시킬 만큼 그 위력은 어마어마합니다. 특히 또 이번에 롯데 계열의 어찌 그런 말들이 만들어냈잖아요. 당장 지금 파산한다, 한다 해가지고 롯데 계열에 그 투자하시는 분들은 엄청난 지금 손해를 보고 있죠. 끝에 가서는 아닌 말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언론사도 그렇죠. TV라든가 라디오라든가 신문의 어떤 기자들도 자기가 쓴 기사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질 줄을 몰라요. 아니면 말고요. 이걸로 끝나요. 그런 법정 공방이 오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특별히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절제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된 말들을 해내지 않으면 이 사회는 정말 어려움에 빠지게 돼 있고 어느 공동체 역시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이제 가정
뭐 이렇게 그 심리라든가 치료할 때도 그 가정에서 쓰는 단어가 뭔지에 대해서 알게 합니다. 어떤 단어를 많이 쓰는지,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는지. 그것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심리 치료할 때 그림 그리기라든가, 뭐 미술 치료라든가, 아니면 뭐 놀이 치료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다 이제 드러나는 현상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혀는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다스리는 것이 축복이다, 생명이다라는 거죠. 공동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한참 무서웠는데요. 엄청나게 허풍을 떱니다. 이렇게 번역돼 있어요. 그러니까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이거를 공동 번역에서는 엄청나게 허풍을 떠는 거.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 사회가 그러한 것에 너무 익숙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물들어갈 때도 많고 익숙해져 갈 때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나 공동체 안에서나 예배 안에서나 사람을 살리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언어들로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말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언어를 사용해야 우리 역시도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주일에도 옆 사람과 축복의 인사를 나누는데 우리 한번 해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축복을 했어요. 그러면 이 축복을 했을 때 상대방이 이 축복의 그릇이 못 돼요. 받을 만한. 그러면 그 축복이 나에게 온다고 했어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법칙이고. 그래서 좋은 것을 많이 심으라. 선한 것을 많이 심으라. 그러면 많이 거두리라. 이게 굉장한 이익을 보는 어찌 보면 축복의 방법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축복하는 것을 잘하는 사람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죠?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복의 모델입니다. 그렇죠. 복의 모델이에요. 여러분 광고 모델은 그 광고를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뭐 커피 광고를 한다 그러면 하여튼 자기 나오는 방송마다 자기 광고 나온 그거 가지고 막 하잖아요. 그게 뭐냐? 모델이라는 거죠. 너는 복의 모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복 주셔서 복의 모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의 모델이기 때문에 복된 말들을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가 저주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저주받을 만한 일이 없어요. 저주받을 게 없어요. 그러면 그 저주가 누구한테 온다고요?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사람을 살리는 일, 영혼을 살리는 일, 그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 그 일들에 있어서 철저히 세워져야 된다. 훈련되어져야 된다. 바로 이 야고보서가 그래서 행함 있는 믿음은 뭐를 잘 다룬다는 거예요? 혀를 잘 다루고 절제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혀를 잘 절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편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을 말하는도다.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러니까 그거를 멸절시킨다는 거예요. 왜 멸절하죠? 네 입에서 나온 그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너한테 행할 것이다. 그래서 끊어진다는 거고, 그래서 멸절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속해서 가르치다 안 돼서 그들을 멸하시는 장면도 나오죠. 여러분, 그래서 모세의 녹뱀, 그 장대 위에 달린 녹뱀, 그 녹뱀을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불뱀에 물려서. 이 불뱀은 누가 불러일으킨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일으킨 건가요? 아니요. 그들의 말과 그들의 언어, 그들의 원망이 불뱀으로 나타나서 그들에게 온 거예요. 거기서 물린 자, 그 물린 자들이 살려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요? 녹뱀을 만드는. 말도 안 되는 거죠. 불뱀에 물리면 당연히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 녹뱀을 보면 산다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이걸 훈련하고 있는 게 뭐죠? 광야학교예요.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할 줄 아는 것. 하나님의 방법에 예라고 하면서 나갈 수 있는 것. 철저한 노예 근성,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파멸과 이 모든 종의 근성들을 다 광야에서 묻어둬야 되는, 그게 광야 학교거든. 그래서 녹뱀을 본 자는 사는 거예요. 말도 안 되지만 녹뱀을 보면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사는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결국 이 녹뱀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나무에 달린 녹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예수를 본 자는 산다는 거예요. 예수를 외치는 자는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선지자들이 정말 천사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날 때 막 두려웠더래요. 왜? 하나님을 만나면 죽거든요. 그러니까 그 천사가 서랍이 선지자의 입술을 숯불로 치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디 할례를 받으라고 그러죠?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육신의 할례에 그치는 자는 육으로 끝날 거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고 입술의 할례를 받고 귀의 할례를 받고 눈의 할례를 받은 자가 영적으로 거듭나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73편 9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욕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하는 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신다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또한 성령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 영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일들을 부정하게 만드는 그 성령에 대한 모독에 대한 죄를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한마디 한마디, 특히 영적인 관계에 있어서 할 때는 하나님께서 내 입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의 입술을 무겁게 하는 것이 그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 12장 13절에 보면 악인은 입술의 혀로 그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 죽어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난다 그래요.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의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그러니까 입술의 열매가 있다라고 오늘 또한 그 잠언 말씀에도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입술의 선한 열매, 복된 열매 우리가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맺을 거냐? 그것은 축복에, 말씀에, 기도에, 사랑에.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지만 이 입술로도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 같아요. 사랑의 언어를 내가 쓰고 있나? 그러면 사랑의 그러한 열매를 우리가 입술로 맺어가는 거죠. 내가 기쁜 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게 의인의 고민이에요. 의인의 고민.
자녀의 고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게 고민이야. 여러분들은 어떤 고민을 하세요? 하나님, 내가 뭐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그게 의인의 고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언어로서 복을 받고 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믿음의 선진들 보십시오. 다 믿음의 언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언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선진들이에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여러분, 요셉 보십시오. 그 왜 믿음의 선진들하고 그가 하는 기도와 그가 하는 찬양과 그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들, 여러분, 그게 돈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 중심을 입술에 담아서 입술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얼마나 기쁘게 여기시는지. 전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언어의 생활들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희락의 열매를 맺어 가는 거죠. 화평도 마찬가지죠. 화평. 사람들과의 화평을 위해서 내가 선한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된 말을 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복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요, 6절로 8절의 말씀은 이 혀를 잘못 사용할 때 심각한 해악성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자, 6절 말씀, 우리 그런 의미에서 어떤 심각한 해악성이 있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혀는 곧 혀는 곧 불이요. 그래서 그 작은 불이 큰 산을 태우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큰 산불도 왜 보면 담배꽁초 하나, 아니면 뭐 끓이다가 잘못해서 막 그 불이 산으로 번져가지고, 특히 막 이쪽 동해 쪽에 엄청난 막 산불이 막 일어났었잖아요. 미국에서 일어났던 그 큰 LA 쪽에 일어났던 큰 산불 역시도, 아니면 요세미티 산에서 일어났던 산불도 부주의에서 일어난 그 작은 불이 그렇게 큰 산들을 다 태웠던 그 불들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 불이 큰 것을 태운다는 거예요. 큰 것을. 자요, 그래서 혀는 곧 불이요. 그러면서 불의의 세계라는 거예요. 이 불의의 세계라는 것이, 아디키아라는 것은 악의 세계요, 사악한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그 불의의 세계가 우리의 온몸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우리가 혀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첫 번째 시간에도, 야, 네가 세상에서 어떤 무엇을 입고 무엇이 세상에서 너를 묻혔던 것, 그것이 너를 더럽히는 게 아니야. 네 안에서 나오는 그것, 네 마음에서, 생각에서, 그리고 습관화된 모든 것에서 나오는 그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과 언어가 너를 더럽혀, 너를 죽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도 들어가는 것 밖의 것에 대한 그러한 의미보다도 내 안에 있는 것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너무도 막 요즘은 그 코로나19를 지나고 막 손 씻고 뭐하고 막 집에 가면 막 그런 소독 세제부터 시작해서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정작
내 자신을 죽이고 세상을 더럽히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마음과 생각과 언어라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죠. 십계명도. 내가 생각으로 범죄했어요. 그럼 그게 범죄한 거라고 그래요? 안 한 거라고 그래요? 범죄한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얼마나 잘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왜요? 생각한 건 곧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어져 있는 것이거든요. 입력값이 이미 입력이 된 거예요. 생각을 했다는 것은. 단지 행동에 옮겨지느냐 안 옮겨지느냐 그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히 말씀하세요. 네가 마음으로 그것이 끌어올랐더냐? 네가 생각으로서 그런 것들이 올라왔더냐? 너는 역시 행동으로 한 것과 똑같은 죄를 저지른 거야. 그러니까 그 생각으로 했을 때, 멈췄을 때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 참 감사했던 것은 우리가 저번 주일에 용서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그 말씀이 이렇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부분에서 나눴잖아요. 용서에 대한 예물을 올렸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용서할 수 있도록,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용서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내가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예물이 올라갔는데 목사의 마음이 얼마나 찐하고 감사하고 기쁜지.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 아우 나 회개해야지, 아우 나 용서해야지.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뿌리를 내리게 해주셔서 용서하고 회개할 수 있는 예물까지 올리면서 그가 그런 악과 불의와 싸우고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기적이죠. 기적. 전 여러분들이 정말 남을 용서할 수 있고, 그리고 또한 내 자신을 회개할 수 있는 그 높은 신앙의 일들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높은 수준의 신앙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일곡중앙교회가 참 이 세상에 큰 소망을 줄 수 있는 교회요 성도라는 것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덮이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래요. 그래서 삶의 수레바퀴는 생의 수레바퀴 뭐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그런데 이게 인간 생의 전 그런 존재적인 것을 인생의 수레바퀴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혀를 잘못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이 삶이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흉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잠언 18장 20절에 보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것이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가 뭐의 문제라는 거예요? 혀의 문제예요. 잠언에서는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죽고 사는 문제가 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입술이 되기를, 찬양의 입술이 되기를, 감사의 입술이 되기를, 칭찬의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거기에 달려있대. 죽고 사는 문제.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를 더
아무도 등한히 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자신의 삶의 인생에 있어서 모든 여정이 생사화복, 하나님께서도 그러시죠. 내가 너희 앞에 생사화복을 두었나니 너는 좋은 것을 선택해라. 근데 오늘 야고보서 말씀은 어떻게? 너는 좋은 것을 말하라. 좋은 것을 택해라. 좋은 것을 말하라. 생명을 말하라. 복을 말하라. 그러나 사망을 말하는 자, 화를 말하는 자, 저주를 말하는 자, 결국 그것을 자기가 선택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참 복된 말을 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이 사실 혀 훈련하는 게 쉽지 않아요. 저도 그때 영성훈련 들어가서 말 안 하는 훈련을 했거든요. 어땠을까요? 죽는 줄 알았어요. 차라리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그랬어요. 금식하는 게 낫다. 차라리 음식 끊는 게 낫지 말 안 하는 건 정말 미치고 팔짝 뛰니까 못 버텨요. 잘 사람들이. 의외로요. 쉬울 것 같죠?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했어요. 도대체 몇 %나 이게 성공하고 갈까? 사람들, 들어온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실패한다고요. 말 안 하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데 말을 가려가면서 훈련시켜가면서 이 혀의 재갈을 누리면서 축복의 언어만을 쓰려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 훈련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언어, 축복을 사용하는 복된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요, 여기서 보면 그 지옥의 불에서 난다라는 것, 혀라는 것은 그 수레빗대를 불사르는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이제 흰놈의 골짜기거든요. 흰놈의 골짜기 같은 경우는 막 똥, 사람 시체 이런 것들을 거기다 버리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태워가지고 막 불이 꺼지지 않고 막 연기가 계속 나요. 그런 곳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비유하냐면 꺼지지 않는 지옥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의 혀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어느 길로 빠져들게 하는 지옥불로 빠져들게 하는, 사망으로 빠져들게 하는, 그것이 어떤 우리의 행동, 막 이것은 우리가 그래도 컨트롤하는데 많이 훈련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놈의 혀는 훈련을 받은 적이 별로 없고, 그리고 이것을 다스릴 만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자요, 7절, 8절 말씀, 그걸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 우리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러 종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사자까지도 심지어 인간이 다스리지 못하는, 길들이지 못하는 게 뭐가 있어요? 정말 그 짐승들, 흉악한 그런 뭐 들개, 늑대, 사자, 호랑이, 코끼리 다 길들이거든요. 우리의 가보거나 그렇게 길들이구나.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뭐냐? 사람이 길들일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아무도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뭐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 야고보는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절제 은사를 받아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안에 말씀으로 충만하면 그 말씀 혀를 제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말로서 사람을 살리는 게 뭐라고요? 생명나무예요. 성경은 말로서 사람을 살릴 줄 아는 것, 사람을 세울 줄 아는 것, 사람을 칭찬할 줄 아는 것, 사람을 높일 줄 아는 것, 그게 뭐라고요? 생명나무래요. 그러고 보면 참 이 땅에 있어서 말과 그 언어의 일들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 혀에 대해서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짓죠. 쉬지 아니하는 악이다. 그래서 혀는 언제나 쉬지 않고 악을 뱉는 불안정한 존재라는 것을 야고보서 4장 8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면서 9절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다스림을 받으면, 성령의 영이 충만해서 다스림을 받으면 뭐를 제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혀를 제어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이루지 못하실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참 어찌 보면 그 말 한마디 그걸로 천연빛을 갖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직장 생활에 있어서 아니면 가까운 내 아내, 남편, 아이 그리고 또한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나의 언어의 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일이 너무도 중요한 거지. 전에 이제 이제 바닷가 쪽은 또 언어 생활이 굉장히 거칠어요. 생각보다. 여기보다 훨씬 더 거칩니다. 바깥, 이 바다 쪽은. 바다 사람들의 언어는 또 달라요, 이게.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이 바닷가의 이 분들이 가끔 이제 밖에서 실수하면 괜찮은데 싸우다가 교회 안에서 실수를 할 때가 의외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두 번인가 교회에서 치리를 받았죠. 어떤 권사님. 이게 그냥 튀어나오는 거예요. 절제를 밑으로.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새벽기도 때 우리 새벽기도 용사들하고 이야기하고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이 주셨던 게 그거예요. 너는 기도를 부정적으로 하고 있니? 긍정적으로 하고 있니? 너는 기도를 복스럽게 하고 있니? 아니면 저주스럽게 하고 있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의 언어 생활이 결국 기도의 언어 생활이기도 한 거예요.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긍정적으로 기도할 때 응답이 빨리 되겠어요? 늦게 되겠어요? 빨리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하나님의 언어를 쓰고 사랑의 언어를 쓰고 간절한 언어를 쓰는가, 그게 기도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거죠. 기도. 제가 기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유명한 목사님의 그 기도를 제가 이렇게 쭉 듣거든요. 왜냐면 내년이 기도연전이니까.
이렇게 유심히 그때는 이제 그게 그냥 이렇게 들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가만히 있어봐. 이분들은 어떻게 기도하나 지켜보니까요. 정말 진심이 담겨져 있고 간절함이 담겨져 있고 소망이 담겨져 있고 사랑이 담겨져 있는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달라요. 기도가. 그분들의 단어는 막 유창한 단어, 막 현란한 단어가 아니에요. 진심 어린 단어. 주여, 주여 우리의 성도를 축복하여 주시오. 주여, 주여 우리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오. 축복하여 주시오. 정말 그 한마디 한마디에 그게 담겨져 있다. 이 믿음의 신앙의 거장들은 이 기도의 언어 자체도 이렇게 다 있구나.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진짜 막 애간장이 끌어가지고 들어줄 수밖에 없을 만큼 기도를 하더라. 방언 기도하면서도 그 방언 안에 담겨진 그 진실됨이 느껴져요. 전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더라도 그렇게 진심이 담겨지고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과 사랑이 담겨진 기도를 통해서 양다운 교회를 세워가시고 공동체를 세워가시고 셀을 세워가시고 가정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 이 언어 생활이 결국은 영성, 이 기도의 생활, 예배의 생활 모든 것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수요예배 용사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지? 내가 어떤 단어를 쓰고 있지?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고 있지? 여러분 이거를 알아가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배우고 그렇게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애를 쓰고. 이렇게 기도가 은혜로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8절에 있어서 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는 것은 독사처럼 길들여지지 않는 혀는 선한 말보다 오히려 불의하고 더럽고 독기가 가득한 말을 만들어 뿜어서 사람을 죽이게 한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철을 자기 수준에서 연마를 하게 되면 부엌칼이 되고 식칼이 되고 그래요. 근데 정말 수술칼에 쓰일 만큼 그 정도로 특수 연마하고 과정을 거치면 사람을 살리는 칼이 되는 거예요. 아침 이슬을 머금고 있는 그 이슬을 젖소가 먹으면 뭘로 나오죠? 젖으로 나와요. 그런데 독이 있는 뱀이 먹으면 뭘로 나올까요? 독으로 나오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창조의 모든 좋은 것을 내가 먹고 어떻게 만들어낼까? 여러분, 염증이라는 것도 우리 몸에 생기는 게 우리가 좋은 거를 먹으면 염증이 생겨요. 나쁜 거를 먹으면 염증이 생겨요. 나쁜 음식을 먹으면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몸에서 땡긴다고 해서 먹는 게 아니라 내 몸을 조절할 수 있어야죠. 왜요? 먹는 게 결국 내가 무엇을 먹었느냐가 내 몸으로 뭐 하는 거죠? 표현돼서 나오는 것이고,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했느냐가 결국 나의 언어와 나의 행실로
나오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 가까운 자녀와 아내와 그리고 이웃과의 공동체 안에서 나는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사람이다. 아니면 나는 사람을 죽이고 넘어뜨리는 사람이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하시는 그러한 우리 리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야고보서에 있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란, 행함이 있는 삶이란, 혀를 잘 다스리는 것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 있는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삶의 일에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참 어찌 보면 한마디 한마디 쉽게 썼는데 이제는 한마디 한마디 신중을 기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나누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10의 1조의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 거룩히 구별된 이 10의 1조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땅이 기름진 축복, 그로 말미암아 그의 입술이 복록의 입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크신 은혜 나누어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한 달 동안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하며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내일 취업을 위한 면접 시험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떨림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서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할 수 있는 복록의 입술, 축복의 입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감사의 예물에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열매들이 넘치게 하시고 생명의 빛 축제에 하나님 111 헌금을 복되게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빛이 올려 퍼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땅에 소망 없는 모든 것에 소망이 넘치는 생명의 빛이 밝게 비춰질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나누어 주옵소서. 1,000번째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 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합력하여 큰 선을 이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나누어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최종수 권사님, 뇌혈관리가 신경을 눌러 지금 전대병원에서 긴급 수술을 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이 시간 친히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3시간, 4시간이 걸리는 그 수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수술을 친히 집도하여 주셔서 우리 최종수 권사님 여기에 강건함이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 집도하는 모든 손길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참으로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을 여기에 강건하게 하시고 질병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하시는 그 십자가의 큰 은혜와 사랑이 함께할 수 있도록 은혜 나누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이태희 아기 폐렴으로 입원 중에 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박종대 집사님 갈비와 요추걸절 입원 치료 가운데 있는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또한 정은아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질병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참으로 함께하여 주셨소. 또한 김태훈 집사님, 그리고 김미연 권사님, 그리고 또한 무술만 권사님, 그 외에 하나님 아버지 환우들 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강건한 자의 삶을 살아가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나누어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 그 놀라운 은혜 치유 강선을 바라여 주셔서 허리 아픈 디스크, 그리고 간,
그리고 또한 하나님 그 고관절과 그리고 또한 골절의 모든 상한 부분들 이 시간 치유하신다고 하오니 이 시간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유될지어다, 깨끗해질지어다, 강건해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수예배 용사들 또한 만져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강선을 바라여 주셨어. 하나님 앞에 깨끗해 하시고 내가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의 연약함의 질병의 아픔의 고통은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치료될지어다, 모든 사슬은 부러질지어다, 육신은 강건해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크신 은혜 나리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 감화 역사하심이 이제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을 절제하고도 남음이 있는 그 끝에 있는 입술, 이 입술을 내가 절제함으로 통제함으로 축복의 입술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목의 입술을 통해 축복의 입술을 통해 나도 축복을 받는 자로 나누는 자로 삶을 살겠노라 고백하고 결단하는 우리 일곡중앙교회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 수예배를 띄우는 수예배 용사들의 머리머리와 복된 입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